북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대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질 수 있는, 불이 떨어지게 기도했던 사람, 정말로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막 떨어져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옆에 또래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갈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 말았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을 때 정말로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복된 장맛비와 소낙비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이죠, 정말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그가 남유다를 거쳐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고 하면 브엘세바를 건너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저 꼭대기 헬몬산이 있는데요, 그쪽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경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이고, 또한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곡식이 잘 자라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경계가 바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를 넘어서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고 하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어딜 가든 우린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엘리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요, 경계를 벗어나면, 한계선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자기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브엘세바를 건너서 남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엘리야는 지금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간 곳이 과연 어디였을까? 오늘 성경은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오늘 그 먼 길 호렙산까지 가는 자의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고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비가 내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앞에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야는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갈멜산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다고요? 호렙산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만 하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면, 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가 갈멜산이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왔죠? 저 밑에가 시내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림으로 보니까 잘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위성 사진으로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이건 위성 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저 위에가 갈멜산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호렙산까지 왔다. 저 길이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냐고 하면 대략 한 600km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렇게 멀리까지 와야만 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화요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죠. 차이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참 좋은 질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내산과 호렙산에 대해서 막 주석책을 보고 막 자료들을 막 찾는 가운데 보니까 이 호렙산과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매일매일마다 요즘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하나님의 비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제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영적으로 좀 연결시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월요일부터 고민한 것이 뭐냐고,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설교해야 되나요? 어떤 영적인 이음표가 있어야 될까요? 매듭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호렙산과 시내산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내산과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어떤 관계가 있고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께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이라고도 불려지는 시내산은 사실 같은 산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산,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요, 바로 그 산이 시내산이다 라고 불려지는 산입니다. 그러면 왜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왜 호렙산이라고 부를까?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애굽에서 시내산을 바라보면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 그래서 그 산을 갖다가 시내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저쪽 이스라엘 쪽에서 아까 브엘사바 있었죠? 그 브엘사바 위쪽이 이스라엘인데 그 위쪽에서 이렇게 시내산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산이 좀 빨갛고 막 불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열기, 뜨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 막 모든 걸 다 태워버린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 태양을 의미하는 게 호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랍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렇게 열기가 있고 뜨거움이 있는 산, 그래서 그 산을 갖다가 호렙산 이렇게 부른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떨개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꽃이 팍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막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불꽃, 아마도 그것을 보고서 호렙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산, 명산이 백두산이 있는데요, 이 백두산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장백산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백두산이지만 그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바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내산부터 한번 시내산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시덤불에 불꽃이 막 피어오르면서 모세가 저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가서 보았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렸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요. 깜짝 놀라서 모세가 신을 벗고 거기 엎드려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불러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건너 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원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왕궁에 40년 살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 생활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 모세가 살고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늘 거기 와서 양떼들을 풀어놓기도 하고 잠깐 거기서 쉬기도 하고 이런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제 그것도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셔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모세는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은 십계명도 주셨고, 하나님은 또 많은 율법도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레위기서가요, 오늘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서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율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교과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레위기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시내산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시내산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만난 곳.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과 십계명을 주셨던 곳.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교육시켰던 곳. 바로 그것이 시내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내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시내산은 말이죠, 우리에게 그 시내산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모세처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둘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론과 그 다음에 나답과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은 말이죠, 중간쯤에 머물러 있어서 그 위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름이 쫙 끼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웅장함에 정말로 그들이 절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냥 서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아론과 나답과 700명의 장로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냐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이 시내산 가장 밑에, 그 산 밑에서 그들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 그냥 떨고만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내산에서 있는 세 사람들의 분류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 자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앞장서며 그 앞에 나가 있는지, 아니면 아론과 나답과 70명의 장로들처럼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 또 아니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산 밑에서 아우성거리며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기를 바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심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요,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나 이제 그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하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먹어라 떡을 주셨고, 하나님은 물까지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심어둬서 40주 40야, 다시 말하면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그는 600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더해 주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거기 다시 용기를 얻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며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귀한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굴 속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참 우리에게 무척이나 무거운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시내산과 호렙산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밤낮으로 걸어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물어보시냐고요, 지금.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왜 물어보고 계시냐고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왜 지금 엘리야에게 묻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나에게 던져보았어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묻고 계실까? 김준혜야, 네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이 질문은 과연 어떤 질문인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내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 내가 지금 왜 지금 이 호렙산에 와 있는데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영적으로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 않느냐? 네가 영적으로 내 자리가 있지 않느냐?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가 그 자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느냐? 왜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 질문을 엘리야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나의 위치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범죄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위치를 되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창패 나뭇잎을 가져다가 가리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부터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갖고 저 숯불 속에 숨어있는 아담,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이게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오늘 아담아, 네가 영적으로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데 너는 지금 왜 그 자리를 이탈하고 있느냐고, 왜 떠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촉구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또 가인에게도 물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네 아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네가 왜 범죄하였느냐고. 왜 네가 행복한 가정의 위치를 망각하고 다른 곳에 서 있느냐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은, 내가 정말로 사명감이 내가 정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왠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실망감이 오늘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지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사명지역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였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던 모세의 정체가 남아있는 바로 그 시내산, 바로 그 호렙산에 올라와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무슨 투정이라도 부리고 싶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오늘 엘리야는 말이죠,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정말 나가서 외치며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모든 상황이 조금 더 변한 게 없더라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 변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엘리야는 실망하게 되고 엘리야는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말이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건만 지금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 왕비가 오늘 엘리야에게 너도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누구도 엘리야를 감싸주는 사람이 없고 보호해준 사람이 없었을 때 엘리야는 그만 자기의 사명지를 이탈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충성하며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며 정말 여러분도 뭔가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 원하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때, 좋은 결과는커녕 오히려 여러분들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갑자기 여러분들 삶 속에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이런저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시달리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집니까? 엘리야처럼 우리도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죠. 거기서 손을 딱 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냥 아예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늘 은근히 내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며 내가 최선을 다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서운함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은근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병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그 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나만 병. 오직 나만 병. 이런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자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거를 쉽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충성했잖아요. 내가 생명 걸고 나가 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고요,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오직 나만 병이 발동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여러분 또 말씀하고 있죠. 19장 14절도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엘리야가 다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은데,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
그리고 나도 죽여주고 합니다. 이것이 오직 나만 병이에요. 이게 언제 오냐고 하면 나 자신도 실망스럽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즉각 찾아오는 병이에요. 바로 그 병이에요. 왜 나만 그러야 되는 건데? 왜 나만 힘들어야 되는 건데? 왜 나만 울어야 되는 건데? 왜 나만 고통당해야 되는 건데? 왜 나만 아파야 되는 건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아직 선지자가 100명이 있어. 다 죽었다고? 안 죽었어. 여러분, 아합 왕의 대신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따로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동굴에 감춰요. 그리고 그가 먹을 거를 다 제공을 해요. 100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뿐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녀라. 아직도 7,0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6월 6일 날 현충일 날 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스카이 차를 하루 불러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방수 작업도 하고 막 많은 일들을 하는데 7시 반이 되니까 나는 사실 내려와서 이제 좀 오늘 설교를 좀 대충 막 잡아놓고 그리고 있다가 8시에 이제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내려왔어요. 일찍 내려와서 막 이제 설교를 성경책을 딱 펴놓고서 이제 묵상하고 막 준비하려고 딱 그러는데 우리 문희복 집사님이 벌써 오셨네. 그래서 나가서 또 오셨냐고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럼 준비하고 계세요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스카이차가 또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자마자 뭐 자리 잡고 막 또 펴 올리네 이거를 막.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님 또 그냥 타고 올라가시네. 그러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할 수 없잖아요. 저도 하면서 저도 옆에 서갖고요, 뭐라 해야 되냐고 하면 일본 말로 그걸 딱 뭐라 그래요? 시다라고 그래요. 시다? 네, 옆에서 자꾸 제가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다가 보니까 가서 철물점도 갔다 와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막 이것저것 많죠. 그러니까 저는 가서 막 사갖고 막 오는 거예요. 계속 가서 뭐 없다는 거 사와야 되고 막 갖고 와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밴드에 올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빨리빨리 오세요. 지금 집사님 혼자 계십니다. 빨리빨리 오세요. 문제요. 근데 밴드는 아무도 안 봐. 저 골치 아프더라고 제가요. 그래가지고 이거 골치 아프다. 큰일 나면 어쩜 먼저 올까. 그래갖고 이제 철물점 가서 나사 좀 사가지고 말이죠. 이제 막 교회로 왔어요. 왔더니 김인석 장로님이 계시고 그 옆에 웬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저분 누구지? 지나간 아저씨인가? 아니 저기 왜 서 있지 저분이? 누구야 저분은?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장모님만 제가 여기 악수를 하고요. 그분은 그냥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가 굳이 아는 척 안 하잖아요. 그냥 같이 서 있었는데 장모님만 인사하고 그냥 이리로 가버렸어요. 그냥 난 누구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카페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이분이 카페 그 베란다 테라스에 서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이분이 누군데 안 가지? 여기 왜 서 있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좀 얼굴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윤영무 집사님이더라고 그때. 내가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근데 우리 집사님 항상 이렇게 오시면은 머리 저기 앉으시잖아요. 노랗게 머리 항상 멋있게 계시다가 그날 모자 눌러쓰고 작업복을 입고 오셨는데 난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이 닮았어. 눈이.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시구나. 그래갖고 제가 집사님이시냐고. 나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막 그래서 집사님께 죄송하다고 그때 악수했어요. 그 집사님 오셔가지고요 이 벽을 올라가 다 닦았어 혼자서. 여러분 나가보세요. 간판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때때로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내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내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말이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이 감당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가 100명이나 있다니까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까지 갖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불평이 딱 사라졌어요. 아이, 그래, 이제 올래 먹고 말래 말을 안 하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더라고요. 그날 밥값만요 20만 원 넘게 나갔어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밥값만 20만 원 넘게 나갔다고요. 아유, 잘 듣지도만요. 그냥 막 밥값만 많이 나갔어요. 열심히 와서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또 그게 복되고 또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나의 위치에 바로 서 있어야 할 때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영적인 나의 위치에 바로 서 있어야 할 때,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영적인 내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바로 엘리야에게 그것을 찝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적인 너의 위치에 바로 서 있어야 할 네가 왜 지금 여기에 서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이제 엘리야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엘리야를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호렙산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조금 잠깐 영적인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잠깐 이탈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곳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실 때, 오늘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세를,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호렙산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냐고 하면, 이제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바람, 지진, 불, 이것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엘리야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아름다운 일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요 그 시내산에서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3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갔다 하면서요 7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 바라보니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왜 우리 불러냈는데요? 하나님 이거 물를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내가 너 반석을 어느 정하면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영광이 그를 지나갈 때,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그를 지나갈 텐데 그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네 얼굴을 쳐박아서 내 손으로 눌러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띄면 너 일어나라. 너는 내 등은 볼 수 있어도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내 사명 감당하리라. 영적인 나의 위치에 바로 서 있으리라. 모세는, 엘리야는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산이었고,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말고도 충성된 사람이 100명이나 있어.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6월 6일 날요 정말 깨달았어요. 아, 에덴교회는 숨겨진 일꾼이 있구나. 윤정무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 외롭지 않네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